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8월 30일 청소년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많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또 가장 힘든 곳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이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주차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속히 빨리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음 주에는 다시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어떠한 생명도 살아가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막은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황폐한 땅에서도 풍요로운 곳이 존재해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풍부한 곳.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막에 마르지 않는 물줄기를 공급해줘서 오아시스 덕분에 그 주변에는 아주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험한 사막을 지나다닐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막과 오아시스를 우리가 사진으로 보거나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황폐한 땅 속에서 풍족한 그 오아시스를 보고 있으면 이런 척박함과 풍요로움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존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35장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의 본문인 이 이사야 35장의 본문은 앞장이었던 이사야 34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 이 세계에 대한 분노를 쏟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사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를 쏟으셨고 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막과도 같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그 황폐함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35장은 이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황폐하였던 땅들 가운데 꽃이 피고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4장에 나타났던 풍요로운 땅이 아주 황폐한 땅, 척박한 땅으로 변화된 것 같이 35장에서는 반대로 황폐한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35장에 나타나 있지요.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 즉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풍요로운 것에서 풍요로움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처럼 아주 풍요로운 땅이 척박한 땅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곳, 그러한 곳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강성한 곳,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가진 그 모습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과 아픔이 그렇게 가득한 곳이, 희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 희망을 볼 수 있고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두 명의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었고, 한 여인은 12해 동안 유출병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12해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혹여나 자신의 병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12해, 1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딸이 외동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야이로에게 하나뿐인 이 딸은 앞으로도 더 이상 야이로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며, 이 딸로 말미암아 야이로는 가장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이 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보다 오히려 그의 딸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이 12해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해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공동체와 격리를 당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은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굉장히 힘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혹시나 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와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하신 그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항상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에도 출입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리를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녀의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유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했었던 그녀, 불길한 존재였었던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딸로 부르셨어요. 그녀에게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모두가 피해야 할 존재였었던 그녀를 자가격리 조치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존재로 불러주셨고 또한 그녀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을 고치는 동안 야이로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진 야이로에게 다시 딸을 살리는 놀라운 희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누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청중이 누구일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의 청중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을 받은 이 청중은 바로 맹인과 귀머거리와 앉은뱅이와 벙어리,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언어장애인입니다. 성경의 시대로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약자들, 부족함, 결핍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하고 저는 자를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찬양하게 만드신 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러한 선물을 누가 받았을까라는 것이에요. 맹인과 귀머거리, 앉은뱅이와 벙어리, 부족함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멀쩡한 눈을 멀게 하거나 우리의 귀가 안 들리게 하거나 우리의 다리가 불편하게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34장과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모습, 즉 물리적인 모습이 맹인이거나 귀머거리거나 안진뱅이거나 벙어리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거기에는 대로 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행동하기도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래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먼저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우매한 행인들, 사자와 같이 사나운 존재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 그들만이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양과 같이 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양과 같이 순해져야 한다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지혜롭고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속성을 지닌 존재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양같이 순결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길, 거룩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지혜롭고 양과 같이 순결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길을 걷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길이 진정한 진리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보여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선생님들이 손편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샤프 한 자루가 도착했을 것이에요. 이미 받아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받아볼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샤프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별과 같은 누구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에요. 이 말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겨놓은 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뜻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한 마음이 가득가득 차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수 또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옳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지킬 걸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오직 한 하나님을 향해 있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어쩌다 보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질타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혀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다시금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말하고 각자의 일을 주장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더욱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더 상향이 되어서 우리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모이는 예배가 진행될 때 다시금 광고 드릴 테니까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언택트 찬양대를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저나 아니면 우리 지휘자이신 이소연 선생님에게 제가 언택트 찬양대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안에 음원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원 아니면 영상 파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노래를 여러분이 영상으로 꼭 찍어서 이렇게 수요일까지 전수사님이나 이소연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언택트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언택트 찬양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노래를 못하고 저는 악기를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 악기로 그것을 연주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찬양대로 모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매일 하루에 3분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서부터 내일서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이 나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3분 동안 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9월 11일, 12일 날 수련회를 갖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상 우리가 오프라인 수련회를 갖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온라인으로 가질 때 먼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래요. 신청한 사람들만 우리가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온라인 수련회를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